오늘 제목을 저는 영적 눈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축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었을 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우리가 약할 때, 어떤 사람이 약할 때 그 약한 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약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앙심을 품고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많이 쳤다라고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많이 쳤다는 건 얼마 정도 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 율법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40까지는 때리지만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것이 율법에 적혀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태형을 할 때도 그 인격과 인권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40까지 넘기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40을 혹시 때리다가 40을 넘길지도 모르니까 항상 39까지만 때렸습니다. 40에 하나를 감안 39.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봤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맞아봤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을 맞았다라는 거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그런데 이방인들의 태형에서는 이런 숫자의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이렇게 해서 때리라는 명령을 한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40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매를 맞았고 옷이 벗겨진 가운데서 맞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고발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감옥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감옥이고 두 번째는 지하 감옥입니다. 이 지하 감옥은 깊은 감옥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지하 감옥은 간수가 이 감옥의 문을 열 때만 빛이 들어올 정도로 아주 깊은 이렇게 토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착고를 채웠다. 착고는 죄수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발과 발을 벌려서 고정시키는 어떤 형틀과 같은 것이죠. 매질을 한 다음에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부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착고는 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부착되어 있고 저렇게 발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등에는 40에 넘는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것이죠. 쉴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한밤중은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있는 시간적인 한밤중이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절망의 한밤중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마게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졌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럽 관문의 첫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첫걸음을 내딛은 곳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모함을 받고 절망의 한밤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는데 갔던 곳은 절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처음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기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울이었던 원수로부터 계속 모함을 받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는데 그가 처음 경험하신 건 뭡니까?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난만 당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고난만 당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겪는 절망의 한밤중은 바울과 실라만 겪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똑같은 절망의 한밤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태연하게 유연하게 이것을 대처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이니까 바울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40에 넘는 매를 맞고 어두운 토굴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어요.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놓여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했죠. 로마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겠어요.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첫걸음을 딱 내딛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속을 당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자유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바로 영적인 자유죠. 그는 그 자유로 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주시죠.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절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AD 200년경에 살았던 기독교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묵상하면서 얘기한 거죠.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묶여 있는 것이 정말 내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은 막혀 있고 뒤는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이제서야 찬양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몸에 배어여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 16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빌립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처음 갔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사단이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원래 고쳐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러죠. 여러 날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을 떠나가게 한 겁니다. 여러 날을 괴롭혔다는 건 여러 날을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곳에 간 거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삶이었고 그 행동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착고에 차여 있었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반응했던 것은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어떡하지? 염려가 먼저 나온다면 그것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배어 나오는 거, 그냥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주님을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빠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리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바빠도 멈추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바빠도 밥은 먹고 간다고.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것이 바쁜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그 시간들이 현저히 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읽은 것처럼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이 옥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인 것이 풀렸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인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첫 관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곳을 탈출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탈출해서 생명을 연장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으면 움직일 것 같은데, 다 움직이라는 사인 같은데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보면 이제 왜 우리가 마트를 가든 특히 백화점, 고층 백화점을 가게 되면 지하에 차를 주차하잖아요.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계속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중층이나 고층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3살 정도 되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죠, 지하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아이가 아빠의 무릎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한층 한층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타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시야가 팍 트여 있었는데 사람이 타니까 시야가 사람의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내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서 그러는 거죠. 아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를 탁 안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이의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시야가 트이니까 금세 아이의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은 높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아이를 안아 올리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안아 올리신 거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낮은 눈높이에서 이 감옥은 절망이에요.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은 탈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탈출의 기회를 놓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을 이 두 사람은 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본 거죠. 한 영혼을 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면 그 시대의 법에서는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살리기 위해 간수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처음엔 몰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눈이 트이기 시작한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절망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들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여기에 있는 간수를 통해 빌립보의 개척이 시작되는 거고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하나 공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고가 있는 곳에 참 자유와 노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한밤중이 소망의 한밤중이 되고 또 섭리의 한밤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의 작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역하길 원하시고 자기가 하기 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일을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또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땅과 그 지역과 다른 영혼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지금 바닥에 계십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시야가 안 보여서 답답하기만 하고 또 절망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이 소망의 한밤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 위에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뻗치십시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안아주세요. 나의 눈을 높여주세요. 올려주세요. 그곳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소망과 섭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